네, 오랜만에 그리고 며칠 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들 날씨 요정이신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또 이렇게 수요일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고 또 귀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차가 없어서 아침에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좀 키가 컸는지 그 버스 기둥을 잡고 제법 잘 서 있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아직 좀 키가 작아서 잡을 곳이 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넘어질까, 야 희원아 기둥 좀 잘 좀 잡고 서 있어봐 라며 계속해서 나무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둘째가 휘청거리면서 제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부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때 제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훈아, 흔들릴 때는 아빠 다리를 붙드는 거야. 희원이에게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산이야. 자녀에게 아빠는 그 산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렇게 버스 안에서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는 아침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비도 오고 첫째 생일 파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우산 그리고 제 가방까지 들고 있느냐고 사실 저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버스가 코너링 할 때 제 날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산이야. 그래 나는 산이지. 흔들리면 안 돼 하며 어금니를 꽉 물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삶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산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지면 아버지는 일으키시며 그 안전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이자 유언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할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초대교회를 향한 신학적 도전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사도였던 이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는데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인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 죄 받는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앙아시아 침례교 청소년 연합캠프 인도차 K9을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은 작년에 비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한동대에 입학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한동대에 입학하려는 이유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겪는 일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심을 느끼며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복음이 척박한 그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또 1년을 버텨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과 칭찬이 저희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같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남게 될 나의 마지막 말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그것, 너희가 나에게 처음 전해 들은 그 복음의 진리,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가르쳤던 이 진리를 믿음의 형제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사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애절한 마지막 당부를 지금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유언처럼 오늘날 우리가 거짓과 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5년에서 66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나고 있을 때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자 교회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또 재림은 신화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자 재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으로 생긴 그 믿음의 틈이 생긴 그 틈에 미혹의 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이단을 교회 안으로 몰래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성도의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미혹의 영은 속이는 영이에요.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기록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몰래 침투한 이단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 교사들의 재림에 관한 그 조롱과 가르침에 동조하며 또 선동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해 갑니다. 이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관심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성도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고객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는 워낙에 시골이라서 문화적 혜택을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터미널 앞에 아주 큰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서커스단이 가끔씩 찾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네로 찾아와요. 서커스단이 찾아와서 큰 공터에 자리 잡고 이제 공연한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이제 펼칩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게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서커스 공연을 보러 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볼 수 없었던 막 사람들 막 신기한 묘기를 막 부리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환호하면서 공연을 보다 보면 공연이 끝날 때쯤에서 MC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러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 약장수. 나무위키에 이 약장수에 대한 재밌는 사전적 정의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장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야매 혹은 가짜 약을 화려한 말발로 환자를 속여 넘겨서 파는 사람, 사기꾼. 여러분, 약장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목적은 문화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문화활동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커스 공원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모으고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지금은 건강보조식품 알죠?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약이었어요. 만병통치약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아주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볼거리가 생겼다면서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 막 바글바글합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던 기억에도 싸지 않았어요. 아주 고가의 약이었는데 다들 이제 하나씩 받아 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 신앙은 부활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까지 끌어들여 끊임없이 재림은 없다고 가르쳤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미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목회자들, 수많은 거짓 교사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재림과 종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은 무슨 필요가 있길래 종말이 오니, 곧 재림이 오니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지막이 오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도는 교주와 핵심 그룹의 탐욕을 위한 고객일 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서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요 자신들이 직접 들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계속해서 신기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림은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할 수만 있다면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경건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하는 것과 그들의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탐욕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의 확실성을 랍비식 증명 방식을 사용하여 논증합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작은 A가 참이라면 A보다 더 큰 B는 얼마나 더 참이겠느냐라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세 가지 심판, 곧 4절에 기록된 천사들의 심판, 그리고 5절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6절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첫 세상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얼마나 더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제거되게 만드셨다면 음란한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얼마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겠는가? 라며 이 심판의 확실성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재림과 심판이라고 하는 허구적 믿음과 신앙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제가 일반대를 다닐 때 그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대를 다닐 때 친구들과 이게 술자리에서 꼭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 멜로디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멜로디예요. 마셔라 마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네, 몸이 기억하네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네, 요즘 주류 광고나 마트에 있는 그 술병들을 보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참 광고를 보고 있으면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시죠? 네, 속지 않으시는군요. 요즘 맥주 광고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무더운 날 딱 보면 막 얼마나 시원해 보여요. 막 이렇게, 그렇죠? 저만 그런가
같은데. 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연령별로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술이 나를 즐겁고 또 기분 좋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에서 좀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로 술을 마실 테지만, 그렇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술이 지배한 나만 남고 진짜 나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술의 유혹에 속아 술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술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받을 만한가요? 은혜로운가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권하겠어요. 그러나 길거리가 자기 집이 되고 자기 침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자 한 판을 길거리에 만들어 놓기도 해요. 네. 그런 모습이 술의 지배에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례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일삼는 그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으며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혹된 성도들이 많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값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은 기록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핍박받는, 박해당하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먼저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따라올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십자가를 지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탐욕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성을 논증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찾아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경건을 위해 힘쓰십시오. 경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맛보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고 어느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경력이 얼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경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사는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사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분이시며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증언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만큼 능력 있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능력,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능력, 그 경건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믿음이 많아서,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죽을 수 있는 용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할 수 있는 용기,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며 그들을 따르지 않은 경건한 자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면 지금 경건한 자는 당연히 건지지 아니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